네, 오늘은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쏟아부으신 사랑. 한마디로 all in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록 all in이 도박 용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모든 전 재산을 그 한 판에 모음 쪽으로 거는 것이 all in이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올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쏟아부으셨는지, 왜 쏟아부으셨는지를 말씀 가운데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십자가를 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가 믿음의 공식이라고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바울 사도가 한 가지의 공식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공식이 있는가? 어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과한다? 환난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맞아요. 믿음의 공식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어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좀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좀 상한 분 계세요? 나은이가 기도 가운데 얘기해 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마음이 상한 부분 있으십니까? 네,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만남의 접촉점이 생기는 거죠.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인내, 또 인내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그 연단되어서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는 도키메라고 하는 아름답게 단련되어진 하나님을 닮은 성품,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훈련, 연단은 어떠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어려워도 소망을 갖게 하죠. 거기서 소망은 즉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잘 견디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튕겨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단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벼운 크리스천이 됩니다. 값싼 은혜만 경험하게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잡고 견디며 나아가야 돼요. 저는 특별히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다가오신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5절 5장 5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좀 말이 좀 어려우시죠? 이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아까 환난을 거쳐서 나온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실망케 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생기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열매를 맺혀갈 것이다.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부음받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부음받음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쓰여진 말로 에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냐면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붓다라는 말이 두 글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쏟다와 붓다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 쏟아붓다라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마치 굉장히 마른 논바닥이 있어요. 막 쩍쩍쩍 갈라졌어요. 근데 그 마른 논바닥에 하늘에서부터 굉장히 봄의 단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요즘 비가 좀 내리잖아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적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땅을 다 적실 정도로 내리는 게 어떤 의미냐면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일부만, 이 작은 구역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온 땅을 다 적실 정도로 쏟아붓는 게 바로 에케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메마른 논바닥의 봄비처럼 모든 곳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쏟아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뭐와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단비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나눴듯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좋은 성품과 소망을 품게 돼도 그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밑받침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내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알았던 건 뭐냐면 어떤 많은 환난을 받고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고 또 연단을 받아서 좋은 성품을 내서 좋은 소망을 가졌다 칩시다. 그렇게 가졌다고 쳐도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내가 인내하고 참고 훈련받고 이런 과정이 나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소망 가운데 세우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훈련받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소망을 가져도 내가 그 길 가운데 소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훈련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느끼지 못하세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해요. 괴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근본적인 악이 있음을 발견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훈련을 안 받은 것도 아니야.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품이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경험한 거죠. 신앙의 경험이 깊어져도 혹은 신앙의 직분이 쌓여져도 신앙생활이 오랜 기간 해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도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소망 가운데 확실하게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3가지의 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 먼저 6절과 7절 한번 그 첫 번째 때가 언제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맞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에케오, 부음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쏟아 부어졌는데 언제 쏟아 부어졌는가? 그 첫 번째 순간이 언젠가? 바로 그것은 6절과 7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6절부터 11절까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때에 어떻게 하셨다. 또 어떠한 때에 어떻게 하셨다. 어떠한 때에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 똑같은 형식이 3번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 어투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 가운데 쏟아졌는가? 언제 우리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순간에 쏟아졌는가? 그 첫 번째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연약할 때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제 쏟아졌는가?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예요. 처음에는 어떤 때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저는 약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 아니 실제로 내가 약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논바닥에 단비를 붓듯이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이렇게 결심해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지.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에케오 쏟아지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그 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약할 때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고 인내 가운데 쌓여져 있는 좋은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심지어는 믿음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저는 약했어요. 저는 약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해져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약한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연약했던 순간은 언젠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을 때였어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요. 정말 놀라운 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님은 그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 순간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스스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믿음이란 자립이 아닙니다. 독립이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내 모든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깊다라는 건 뭘까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관계는 내가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영역에서조차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믿음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 나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보십시오. 기약대로, 약속대로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과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과 내 성품과 내 말과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약대로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그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다라고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물과 피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인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쏟아 부으셨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때, 두 번째 우리가 넘어진 때가 8절에 보면 어느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점점 더 이렇게 깊어져요. 실제로 연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저 약해요 라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실제로 뭘 범해요?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언제 부어진다라고요? 실제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나 좀 약해요 라는 걸 뛰어넘어서 실제로 죄를 범한 그 상태에 그때 주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 컨펌하셨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약했을 때 그걸 넘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배와 같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죄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큰 죄가 아닌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내가 작은 죄라고 느끼는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딸아이의 부모가 되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을 이제 납치하거나 또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나쁜 어른들이죠. 어른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잡혀서 이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할 때 그들의 죄를 가볍게 할 목적으로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연히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혹은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갑자기 술을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이렇게 갑자기 바뀔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죄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죄는 우연히 생기지 않죠. 여러분, 큰 죄가 생기기 위해서는 작은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번, 20번, 50번, 100번 반복해서 나중에는 그게 마치 컵에 물이 넘치듯이 어느 기준점을 넘어가 버릴 때 그것이 발생되는 겁니다. 죄는 계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죄는 치밀하게 계획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죄가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 어느 시점 돼서 큰 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그만큼 철저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쏟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죄를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거운 거예요. 그만큼 죄는 가볍게 여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작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나가는 게 은혜예요. 작은 죄라도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무릎 꿇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반복되는 작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주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부어졌는지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점점 범위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연약할 때예요.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죄를 범했을 때. 세 번째는 어느 때입니까? 10절에 보면 단순히 죄를 범하는 차원을 넘지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를 그냥 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중한 원수처럼 하나님과 등을 돌린 거죠. 자,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순간일까요?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과 내가 원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강한 아주 극렬한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쏟아 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때, 세 가지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모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죄를 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때일까요? 모든 순간, 모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심각해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논바닥에 하늘에서 풍성하게 단비를 쏟아 붓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고 올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마른 논바닥에 쏟아 부어지는 단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의 수치와 측량으로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분의 그 쏟아부으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혹은 내가 연약해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좋지 않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약하다고 순간될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